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쓰면 교회의 덕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잘 쓰지 못하면 교회가 시험이 되고 본인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어떤 사랑의 은사든지 그것은 나를 위한 그냥 선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멸망합니다. 니느웨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외쳤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섰던 요나만 뻘쭘해졌습니다. 그 요나가 그 다음에는 자기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으름장 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멸망시킬 때까지 제가 여기서 농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사람이 회개하든지 멸망을 받든지 하여간 주님의 뜻대로 임하기를 기대하는 도구가 되어야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게 될 때 그 선지자가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은사를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되길 원합니다. 요나가 그것을 잘못 사용한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는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단을 고쳐 쌓을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을 들어서실 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잘 쓰실 만한 분인지 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너진 단을 다시 쌓을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지난번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리스크한 것입니다. 비가 잘 지금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비가 안 올 거라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계속 비가 오면 이 체면이 구겨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를 했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 먹어가며 시돈에 가서 과부집에서 피해가면서 밀가루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그가 보았습니다. 믿음이 점점 엘리야도 생겼겠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가서 이제 비가 내린다고 말을 해요. 그동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산초초목이 다 말라고 곡식이 되지 않았고 기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왕까지 나서서 물을 좀 찾아야 된다는 그런 지경까지 왔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할 기미가 안 나요. 원래 대로라면 그냥 계속 영원히 비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차 되는 날에는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갑니다. 누구한테 가냐면 아합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또 이 말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엘리야도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의 지명수배자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너가 공공의 적이야. 너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언론이 다 엘리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드러나는 순간 잡히게 되고 체포가 되게 되는데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다시 비를 내리게 한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얘기해온 대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부정하고 버려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그 악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치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재단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도 쉽게 가지 못하는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단을 새로 쌓는 사람의 특징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너진 단을 쌓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 외에 오바댜 신하가 나옵니다. 이 공무원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잘못 만나서 이 아합이라는 전대미문의 악한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쁜 짓을 한다고 갑자기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답답하죠. 그런데도 참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세벨의 왕비가 주를 믿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자기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우대하는 그런 날에 이 주의 종을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될 판이었는데 많이 죽었겠지만 그 중에 100명을 이 오바댜가 몰래 빼냅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50명씩 두 굴에다 가둬놓고서 모셔놓고서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하면서 목숨을 연명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왕비의 명하고 아주 대치되는 일을 숨어서 했겠죠. 그가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고 이스라엘의 그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선행이 아르바름 알려졌겠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의 왕궁 가운데서 그를 도와준다거나 그를 지지해주는 팀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냥 버텨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거기 있음으로써 이세벨과 아합의 악행이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자기 맡은 일인 줄 알고 그는 거기서 있으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했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정도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힘을 모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주는 물씬 먹고 살겠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않아서 시돈으로 도망가서 망명해서 밀가루하고 기름 먹고 살았잖아요. 외로운 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안수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외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는 길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바로 그 외로운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주의 길로 따라가자.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그 주님의 발자국은 좁은 길로 나아 있습니다. 따라가기 힘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무너진 이 단을 다시 일으켜 건축할 사람들은 바로 이 외로운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큰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도 또 높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을 보십시오. 큰 교회니까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으로 숫자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단을 선축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나 그 한 사람이 오늘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단을 고쳐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단을 쌓는 사람은 담대히 싸우게 됩니다. 담대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는데 450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으십시오. 450명이 한꺼번에 자기의 바알신을 부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여호와를 부르는 그 대결에 동참을 합니다. 그 대결에 응하게 됩니다. 무서운 싸움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살 정상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시합을 벌이는데 여기에 여간 담력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내가 충분히 가겠지. 임하기만 하시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말씀을 가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발하고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것을 내가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하방에 갑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아하방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바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하고서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한테 그 대면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웬만한 담력이 있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을 모여서 그 춤을 춥니다. 자기 의식을 하면서 뭐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인데 원래 바알 선지자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농사와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이 남신과 여신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비가 내려지게 되고 그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사막 지방에 풍요로운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 지방의 토착신입니다. 그래서 450명이 뜨거운 그 제전을 벌이면 이 두 신이 움직이게 되면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이 신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짝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한 해, 두 해, 3년이나 비가 안 왔으면 아 우리 바알신과 아세라는 가짜인가 보다 깨달아야 되는데 백성들도 못 깨닫고 제사장들도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이런 대결 장소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온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굿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새로 쌓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불을 내릴 건데 바짝 말라야 더 잘 붙은데 거기다 물을 부어서 다 축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랑까지 철철 넘칠 정도로 물을 버렸으니 만약에 여기에 불이 내린다면 그 정말 기적인 것이 확실하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한번 보시죠. 36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이렇게 기도하였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알 선지자는 춤추며 발광을 했지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제단을 삼켰습니다.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움직입니다. 엘리야가 사전에 신호가 있었든지 아니면 왕하고 얘기를 했었든지 하여간 여기서 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450명을 그때 도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엘리야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당연히 졌어야 될 싸움입니다. 장군과 애와 거인과 소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길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고달픈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천이 있어야 성공할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은 미천이 없어도 되는 게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제단은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뭘 많이 준비했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반드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세워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기는 장면에서 18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18장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특성은 믿음의 사람, 무너진 단을 쌓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제 비 올 것을 대비하십시오.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엘리야는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무릎을 들어서 얼굴에 넣은 게 아니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거니까 무슨 자세입니까? 꿇어 엎드려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무릎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 한참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십시오. 왕에게 전달하는 명령 다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죽어가는데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는 종보로 가서 저쪽 전망대에 가서 저쪽 서해에서 구름이 조금이라도 나오는지 좀 보라. 보냈는데 없대요. 계속. 두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내.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한 번 체크하고 기도하고 체크합니다. 일곱 번째 돼야 이제 조그만 구름이 피어오고 있습니다. 피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하고 얼마나 좀 차이가 납니까? 요즘 말로 애들 말로 간지가 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좀 선지자스러운 옷을 입고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는 지팡이 같은 거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뻗자 막 그냥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촥 쏟아졌다. 이래야 드라마틱한데 엘리야가 하는 거는 무릎을 조아리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체크해봤는데 안 나와요. 두 번, 일곱 번까지 체크한 다음에야 비가 조금씩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하고 이 성경에 말하는 엘리야하고 이렇게 틀립니까? 엘리야가 믿음이 없습니까? 비를 그치겠다고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곡식과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경험을 체험하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살아나는 것을 엘리야가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왜 그는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하는 걸까요? 왜 이런 쫀쫀한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구인가를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셨다가도 취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설사 나에게 비가 온다고 말씀했다가도 또 하나님이 보셔서 비를 안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보기에 이 땅에는 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제가 무슨 엘리야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라 이렇게 명령할 권한이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공손하게 부탁하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끊임없이 애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무너질 단을 수축할 사람은, 다시 재건할 사람은 바로 이런 겸손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언을 해서 맞았습니다. 그런 담력도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껏 교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요나서의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서부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네가 멸망을 당하자 니네를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농성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친유 은사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했든지, 혹은 예언이 맞았든지, 방언을 했든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내가 그런 신령한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엎드려서 겸손하게, 이 은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위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거든 엘리야의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이 웅크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험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라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뭄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뭄에 영영 메말라 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단을 다시 쌓을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외로운 길을 가지만 담대히 싸우면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까지 거듭해서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미워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빼고 믿고 유세를 떠는 그런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겸손하게 행하고 그 신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신을 빙자해서 유세를 떤다고 한다면 자기가 믿는 신 앞에는 얼마나 방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 앞에 겸손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담력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과연 있는가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사렙다 가도 집에 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근근히 연명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피난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합 왕의 궁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악한 아합과 함께 도매꾼으로 넘겨져서 나쁜 정권에 속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외로운 길로 외롭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평범하게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숨겨놓은 7,000년입니다. 그런데 7,000년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주님께서 쓰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7천년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외롭고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가려는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의 탄을 쌓으십니다. 이 가뭄의 때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폼나는 사람이 폼나는 능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폼이 나시도록 주님의 뜻이 준행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좁은 길을 행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